4장 4절입니다. 자, 우리 스크린에도 펼쳐져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저한테 해주신 것 같죠? 네. 오늘 우리는 전도서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전도서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지혜서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게 지혜의 말씀일까 싶을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내용, 특이한 그런 상황이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알기 쉬운 현대어 성경으로 이걸 조금 여러분께 풀이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성공해야 되는 동기가 뭐냐? 그건 내 이웃을 시기함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은 그 뒷부분에 이거 헛되다 라고 표현하고는 있어요. 근데 내 이웃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려 한다. 글쎄요, 이게 진짜 지혜의 말씀일까? 여러분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분히 비교의식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비교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비교의식은 아주 극한의 자괴감에 빠지게 되던가 혹은 아주 극도의 교만에 빠지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비교의식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교의식을 내려놔야 되겠죠.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동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동기가 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은요, 지혜서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게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이 가능하게 되는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이걸 또 밝혀야 하는데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그 지난날을 돌아보면요, 참 여러 가지 그릇된 동기 속에서 삶을 살았던 그런 경험치들이 있죠. 그리고 그 그릇된 동기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지장이 되고 장애가 됐던 그런 상황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잘못된 동기, 그릇된 동기들을 일단은 해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되고 그릇된 동기로 살아왔던 것이 뭐가 있을까 한번 복기해 볼 거예요. 다시 돌아보면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눌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그 삶의 원동력이 뭔지를 함께 분명하게 밝혀볼 겁니다. 자, 그러면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그 그릇된 동기의 삶의 모습에 어떤 것이 있었을까? 자, 첫 번째는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안에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서 살아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죄책감이나 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은 필요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매몰이 돼서 그 죄책감과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볼 수 없다. 그럼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을 아시죠? 자,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민족을 위해 세우신 걸출한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나이 40에 애굽 땅에서 살인을 저질러요.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40년이 지나서 그 모세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나와요. 베드로 말 그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후대의 대단한 사도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도 흑역사가 있잖아요. 뭐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런 이 배신의 죄를 저지른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진짜 사도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을 수 없어요. 우리는 미완적인 존재이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죄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은 그 모습을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 별로 안 크신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죄사함을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그릇된 그 동기가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간혹 분노의 쓴뿌리를 지니고 살아갈 때가 있다. 물론 분노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감정이긴 할 거예요. 누구나 분노는 있어요. 근데요, 어떤 분은요, 그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면 그걸 주체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풀어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빵 하고 터뜨려버리시는 거죠. 뭐 그러면 본인은 속이 시원할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한다고 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상처 입고 아파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분노를 다스려야 돼요.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과 또 다른 차원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내가 분노를 컨트롤할 수 없으면 그것이 터지는 순간 나와 진한 사랑의 관계에 있던 그들이 하나하나 단절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요? 내가 분노 다스려야지 결단하고 노력하면 분노가 완벽하게 다스려지나요? 여러분, 분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분의 온유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온유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그렇게 결단하면 완성이 되나요? 제가 오늘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만 계속해서 드리죠.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 우리의 영역이 아니지 않나. 내가 내 분노를 조절하고 내가 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건 사실 내 영역이 아니지 않나. 만약에 내 영역이라면 나에게 그 감정이 존재할 리가 없고 그게 폭발될 리가 없는데,
여러분, 그 분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적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과 권세 속에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온유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권능 안에서 충분히 그 분노를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분노를 잘 다스려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동기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비행기 타는 게 그렇게 무서우시대요. 그래서 이분이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여유가 있는데도 비행기를 못 타서 아직까지도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보셨대요. 물론 다른 이유로도 해외여행을 안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비행기 타는 게 두려워서 비행기 사고 날까봐. 어떤 분은요, 내 마음에 상처 입는 것이 두렵다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분도 있어요. 두려움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우리 인생에, 우리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 건요, 굉장히 큰 파급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두려움이 참 위협적이고 어렵긴 한데 우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이들이냐면요, 두려움 자체를 못 느끼고 두려움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실히 다가오는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기도하죠?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만나기 위해,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을 위해 그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맞습니다. 이게 본질적이고 좀 무게 있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하죠?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그래서 두려울 때, 우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주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만남을 이루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해 우린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동기를 찾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두려우신가요? 무엇 때문에 두려우신가요? 무엇 때문에 두려우시던 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물질과 물존적인 가치에 치우쳐서 인생을 살아갔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물질 좋죠.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물질의 중요도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더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이게 명확하게 밝혀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고로 나는 그분의 소유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청지기적인 가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어떤 이들이냐면 사실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관리해요. 근데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대상들이 바로 청지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청지기적인 가치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주인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얼마나 대단하던 간에 그 이상에 계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계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고의 가치는 돈이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본향,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룩한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도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목표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의 서두로 다시 돌아가 볼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동기가 뭐냐?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뭐냐? 자,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내내 여러분께 계속 강조하며 반복했던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절대로 상투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동력 오직 예수,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랍고 복된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발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신실하게 변화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주께서 펼쳐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놀라운 은혜도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